오늘은 광복절 기념주일로 전국교회가 지키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한 학자가 신식민지 시대가 전개되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데 아프리카에도 많이 독립하고 우리나라도 독립한 나라인데 무슨 또 신식민지냐. 정치적으로는 독립되었지만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있는, 겉으로는 독립되었지만 실내면적으로는 그렇지 않는 시대, 신식민지 시대라고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 아프리카에 무슨 식민지를 많이 거느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똑똑한 아이들 공짜로 유학시켜준다 국비장학생을 데리고 와서 프랑스에서 공부를 시키고 의사 만들어가지고 보낼 때는 기술이 다 프랑스 기술입니다. 프랑스의 의료 기술, 의료 기기로 가서 그 기술을 발휘하니까 그 나라는 프랑스의 의료 기기를 수입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는 서비스고 뭐고 다 그냥 몇 년 동안에 다 그 통제를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먹이 사슬이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제 잔재 뭐 청산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학문에서도 식민사관에서 벗어나면 민족사관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저 서강대학에 200교수가 한국사 개론이라고 처음 이제 그 역사서를 다시 민족사관에 따라서 한다, 뭐 그랬어요. 문학계에도 우리 용어 바꿔야 된다, 용어. 일본식 용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신소설, 신시, 신제시, 그 신이라는 것은 서양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구소설, 뭐 구라는 것은 나쁜 것이고 신은 좋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 건 나쁘게 얘기하니까 좋지 않다. 그래서 신이라는 말을 바꿔서 개화기라는 말을 썼어요. 개화기 소설, 개화기 뭐 시라고 그랬는데, 개화기라는 말을 가만히 따져보니까 누가 문을 열었는가? 우리가 스스로 문 열었느냐? 외국의 세력이 와서 문 열어라 그래서 강제로 문 열었다면 개화라는 문 여는 것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을 뜬 애국 계몽기라고 하자. 애국 계몽기 문학, 애국 계몽기 시대의 뭐 지식인, 이렇게 이제 말을 바꾸어서 하는데요. 초등학교, 소학교 뭐 지금 우리가 쓰지요. 소학교가 일본식이니까 이거 국민학교를 바꿔야 된다. 국민학교 한동안 다녔는데 한국신민이라는 용어 때문에 이것도 초등학교를 바꿔야 된다. 뭐 그러면서 합니다만은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아이들이 좋아하는 무슨 뭐 그림 영화 다 일본에서 만들어 오는 경우가 많고 일본 문화 좋아합니다. 그리고 술 먹는 사람들도 일본에 무슨 뭐 그 정종이 있죠. 뭐 좋아하고 뭐 일본 좋아합니다. 정치적으로는 해방되었지만은 경제적으로 지금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준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삼성 반도체가 무너진다. 이것 때문에 뭐 미국에 가서 정치인들이 좀 제발 좀 중재해 달라, 좀 뭐 이렇게 쪼르고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창피한. 싸움박질하지 말고 정말 국력 소모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된 해방 가져가야 돼요. 말장난해서 안 됩니다. 말장난하지 마. 실질적으로 다음 세대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 건강한 조국을 물려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등뼈가 휘어지더라도 이러한 하나의 미랄이 되는 세대가 돼야지. 정권의 눈이 그냥 멀어가지고 시뻘게 가지고 뭐 돌아가는 꼴들이 영 요즘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 9시 뉴스나 7시 뉴스나 뭐 11시 뉴스 틀면 뭐 그 얘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해방되었으면 해방되기 전과 해방되고 난 다음에 달라져야 되듯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믿기 전과 달라져야 그 나라, 그 백성이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했던 모든 더러운 것들 싹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예전에 어둠의 세력이 나에게 와서 이래라 저래라 이것 좋아하고 저것 좋아하고 즐기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옮겨오는 것이 그냥 옮겨오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돌아가신 것을 기점으로 하여 예수님이 오심으로 BC와 AD가 갈라지듯이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이전에 하던 것을 완전히 통치가 거기에 어둠의 세력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통치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 교우 여러분, 누룩 없는 자가 되어야 그 나라 그 백성입니다. 이렇게 7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그 나라 그 백성이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성경에 누룩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예수님도 7병2호의 기적을 행한 후에 제자들이 막 흥분되었어요. 야, 우리 주님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 지난번에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더니 야, 이번에도 7병2호의 기적으로 뭐 4,000명을 먹이고 이렇게 또 남네. 잔뜩 취해 있을 때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제자들에게 누룩 조심해, 누룩 조심해. 그 누룩을 얘기를 해요. 세상에 있는 것에 취해가지고 뭐 그럴 때 조심해라. 너희들이 하늘에 속한 그 나라 그 백성이지 땅에서 일어난 이런 것 가지고 취해가지고 현실 중심이 사두개인들, 천사도 없다, 부활도 없다, 오늘 그냥 즐거우면 그냥 오늘 그냥 만족하면 돼, 이런 교훈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하고 누룩으로 주님이 가르친 바 있습니다. 우리가 누룩하면 거슬러 올라가면 출애굽과 관계됩니다. 애굽 바로의 식민으로 있을 때에 종들로 있을 때 그들이 주로 먹었던 빵은 밀가루 반죽에다가 효모나 이스트 이런 누룩을 집어넣어 가지고 한나절 이렇게 두면은 이게 부풀어 올라 가지고 빵을 아주 구우면은 맛있게 그래 먹었는데 이게 출애굽할 때는 뭐 이 이스트 누룩을 이거를 이제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반죽해가지고 그냥 바로 나와야 되니까 누룩 없는 떡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곰팡이, 모든 효소, 모든 그냥 이스트 다 끝내고 그 다음에는 광야에서는 이런 것과는 완전히 단절된 이제 이 떡, 특별히 6월절 때는 집안에 혹시 곰팡이가 있는가 다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다 점검해서 6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처음에는 작은 것이지만은 이게 점점 번식되어 가지고 전체를 그냥 망가뜨리는 거예요. 곰팡이 들게 하고 곰팡이로 인하여 음식만이 아니고 사람의 피부까지 올라와서 사람이 그냥 병들게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 곰팡이 이 누룩을 정말 철저하게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누룩이라는 거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나중에 한참 이제 번지고 나면은 이거 이제 눈에 보이니까 그때는 이미 늦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누룩은 숨어서 은밀하게 행하고 나중에 이게 점점 세력을 키워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되는 것이 누룩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로 누룩과 같은 게 있어요. 애굽에서 두고 나와야 되는데 따라 묻어서 나온 거, 예수 믿기 전에 행하던 그런 것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아직도 따라 나와서 우리 안에 있는 거, 이걸 우리가 잘 영적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적은 누룩이 큰 덩어리, 온 덩이에 퍼진다를 오늘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도 말씀하지만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도 말씀하세요. 적지만 이게 영향력이 있어서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나중에는 전체를 망가뜨리게 된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안에 죄성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화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 내가 청산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시고 목사님이 되었어도 이걸 청산하지 못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어느 순간에 나를 아주 힘들게 하고 창피하게 만들고 아주 어렵게 만드는 이런 이제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누룩 없는 자, 이걸 항상 교회의 교우들은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에 누룩에 대해서 아주 분노해야 된다. 누룩에 대해서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분노해야 된다. 그 단어가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라는 단어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 어찌하여, 심지어 어찌하여,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하는 거룩한 분노. 우리 안에도 이게 예수 믿고 내가 이 목사가 된 아직도 그런 못된 습관이 내 안에 있는 줄 몰랐다 하고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민수기 25장 잘 아시잖아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시딤이라는 광야에 이 미디안 여인들, 모함 여인들이 미인계를 씁니다. 이스라엘 군인들 앞에 와서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쭉 따라 들어갔다가 태양 축제에 음식도 먹고 몸도 썩고 그리고 들어왔는데 전염병이 24,000명이 걸려가지고 죽습니다. 전투에서 죽는 게 아니고 병균으로 죽는 거예요. 병균, 누룩으로 죽는 거지요. 그래서 그냥 심지어는 그렇게 죽어가는데 시몬 지파의 최고의 지도자가 이 시므이가 미디안의 그 수르라고 하는 족장의 딸 고스비에게 반해가지고 고스비를 자기의 전투 지휘본부까지 데려들어와서 음행을 합니다. 아무도 누가 얘기하지 않는데 비누아스가 분노하면서 창을 들러가서 그 현장에서 한 창으로 두 남녀를 내리 찍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이 시원하다, 아이 시원하다. 비누아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했으니 비누아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집안에 가져라,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우리 마음의 성전 삼고 있는 정말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들이 돌아가지고 같이 뒹굴 때에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좌우에 날쌘금 활력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리찔러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택하신 족속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5장 전체가 음행 하나로 사도 바울이 아주 길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저 지역의 대표적인 범죄가 음행이에요. 음행. 그러니까 그게 일반 상식화되어 있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검은 지역의 흰 촛대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세웠던 흰 촛대의 이 고린도 교회가 안에 음행이 용납되고 그냥 묻어가고 그냥 수수방관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교회가 누룩이 교회를 망가뜨리듯이 망가진다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더더욱 술과 이런 성문화가 아주 다른 지역보다 만연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곳에 가면 그 높은 산 위에 신전이 하나 있는데 그 신전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쓸 무렵에는 여사제가 100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 여사제들이 하는 일이 음행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이 배를 타고 가서 고기를 많이 잡고 풍랑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려고 그러면 신전에는 여사제와 음행을 해야지 된다.
그리고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그리고 밀수확이 잘 되려 그러면 연초에 가서 그렇게 음행하고 돌아오면 그러면은 재수가 좋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여사제와 몸을 썩는 것, 음행이 아주 그냥 그 당시에 종교화, 이렇게 이제 민속화, 문화재처럼 이렇게 되어버린 곳에 설상가상으로 플라톤이 국가론에서 아이들을 생산하고 웬만큼 양육시키면은 그 다음에 남녀들은 마음대로 혼음을 광범위하게 허용해도 된다고 그게 국가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다 생산하고 웬만큼 그냥 뭐 자기 앞가림을 할 정도 되면 그 다음에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우리 즐겁게 그냥 뭐 내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내 향락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이제 유행이 에피쿠리어스라 그래서 쾌락주의. 내가 즐거우면 되고 내가 기쁘면 되지. 이렇게 되니까 이 사회가 어떻게 되죠? 그런데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도 엄연히 존재한다 그러면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아주 분노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심지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오늘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분노, 어찌하여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지요. 이스라엘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이 베들레헴 가까이 올 때에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이 안 돼가지고 장막을 에델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면서 하는데 거기에 와서 큰아들 녀석이 이 야곱의 부인 서모 빌하의 침상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이게 큰 악이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라헬을 갖다가 장사 치르고 마음도 울적한데 집안에 거의 있으니까 그냥 참고 견디다가 나중에 마지막 죽을 때 유언을 누베나 이놈 너는 우리 집안의 장자인데 하나님이 장자에게 준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데 네가 다 쏟아버렸어. 물의 끓음같이 냄비 뚜껑에 물을 100도 오를 때는 뭐 뚜껑을 탁 제낄 만큼 푸르륵 했다가 금방 식어버리듯이 성욕에 사로잡히는 것이 그렇게 한번 쏟아버리고 난 다음에 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다 쏟아버린 거야. 너는 앞으로 탁월하지 못하다. 이렇게 그냥 딱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래서 루벤 허리에서 나온 이 가정은 아이고 우리 조상 루벤이 할아버지 그 야곱의 서모의 침상을 더럽혔는데 하고 이 지파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약점으로 생각하여 굉장히 근신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쭉 내려오는데 이 시몬 지파는 이거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나중에 시므리가 그런 큰 죄를 범해서 출애굽할 때의 숫자가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인구 조사할 때 제일 많이 망가진 지파가 시몬 지파입니다. 시몬 지파. 음행을 한 그 지파가 가장 많이 인구가 그냥 확 줄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잘 아는 다윗 같은 경우에도 그 다윗도 심지어 우리아라고 헷 사람이 귀화하여 이스라엘의 군인이 되고 37개 사단장의 제일 마지막 37사단장인 헷이 전쟁터에 나가 전쟁하는데 그의 아내 아주 앳됐지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손녀뻘이 됩니다.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친구 비서실장의 손녀요. 손녀. 그 손녀를 다윗이 밤에 지붕에서 거닐다가 성폭행을 하고 그리고 아이를 지어버리려고 별짓을 다 하지만 이게 탄로가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놈 다윗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맡겼는데 이 짓을 한다고 하나님이 탄식한 거예요. 그 이후에 다윗의 집에 자식들이 암몬이라고 하는 왕자가 누이 다말을 궁궐에서 성폭행하고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다윗이 상투 하나 제대로 머리 올리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을 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부인들을 대낮에
이렇게 흰 휘장을 지어놓고 백성이 다 보는 앞에서 성폭행을 하는 그런 일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가장 더러운 이 덩어리, 이런 아주 원죄 덩어리가, 화산과 같이 원죄 덩어리가 성이라는 거예요. 성, 음행. 이거를 애초부터 그냥 탁 잡아야지 우리 전체가 이게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제 친히 간구하시는 것도 우리 안에 있는 아직도 가지고 있지 말아야 될 누룩,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누룩이 아직 우리 가운데 육체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이 부분을 교회에 경계시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한데 그 첫 번째가 음행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예 입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에베소 5장 3절에서. 그러니까 농담도 슬슬 이제 뭐 이렇게 와이담도 슬슬 하다 보면 깊어져 가지고 말이 씨를 맺는다고 이제 행동으로 옮겨져 가고, 별 스스럼 흐름 없이 그냥 스스럼 없이 그냥 주고받던 농담이 실행이 되어서 나중에는 뒤를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이제 일을 겪잖아요. 우리나라 사회에 여러분 법조계, 문화계, 뭐 정치계, 종교계, 요즘 망신살 뻗친 거, 그 공통점이 다 음행입니다. 음행으로 다 그냥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번 딱 걸리면은 처음은 누룩처럼 그냥 이게 나중에 드러나가지고는 모든 걸 다 망치게 해요. 그래서 매스컴이 때리죠. 사람의 여론이 때리죠. 뭐 그러니까 얼굴에 그냥 망질 당하는 것이 이런 문제로 뭐 다들 낙마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집안에 자식들이 그냥 신문에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대문짝하게 나면은 그거 얼마나 일생 얼마나 그거 하겠어요. 그래서 종교인들 더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문학에 더더욱 조심해야 되고, 정치인, 법조계, 뭐 사회 이런 문제인데 여기서부터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유감스럽게도 지난 7월 16일 날 경기도 의회가 인권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그 지방의회 가운데 최초로 인권조례, 겉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처럼 실내막을 파고 들어가면 성평등에 관한 것을, 위원회를 5인 이상의 기관은 반드시 마련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예배부, 교육부, 전도부, 선교부 있듯이 성평등위원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다뤄야 되는데, 문제는 성이라는 것이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나이가 15살인데 나도 이제 내 마음대로 뭐 성에 대한 결정을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30세 여교사가 15세, 14세 된 중학교 제자를 데리고 장난을 치더라도 법원에서 때리지 못하게 지금 그렇게 이번에 판결이 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아예 법제화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게 이제 골치 아픈 겁니다. 말은 성평등인데 우리 기독교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고 양성평등을 얘기하는 건데, 조례는 성평등이에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해도 그분의 성인지 때문에, 성 정체성 때문에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최근에 안산에 있는 교회에 저하고 아주 가까운 목사님이 물어왔습니다. 교회 권사님 아들이 어릴 때부터 이 과부된 권사님이 아들 하나에 올인해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점점 크면서 여성적인 것을 자꾸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안 하던 뭐 이런 자꾸 여성의 용품도 사고 뭐 그러더니 최근에는 자기는 남자지만 성인식은 여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가발도 해서 쓰고, 그 다음에 빼딱 구두도 신고 다니고, 그 다음에 루즈도 바르고, 그 다음에 매니큐도 칠하고 다니고, 그래서 한동안 사춘기처럼 뭐 그러면 그러겠지. 그러다가 지가 지쳐서 말겠지. 그렇게 권사님이 싸움하다가 안 되니까 놔버렸더니 최근에는 누룩이 전체를 망치듯이
엄마 나 결혼하겠어. 결혼해? 그러면 여자를 데리고 올 줄 알았더니 남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남자를. 그러니 이 권사님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 박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얘가 지금 이런데 또 주례도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부탁한다 그러는데 목사님 등록할 때 어떻게 받아주시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고민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 밴드에 이 문제를 올렸길래 각자 이제 의견을 달았습니다. 자, 우선 이제 그 아이가 가발을 하고 여성 복장을 하고 왔는데 데리고 온 남자가 있을 때에 자, 목사가 주례를 해야 되나? 이걸 주례를 하지 않으면 거부하면 이번에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감옥에 갑니다. 고발하면 감옥에 가 있습니다. 자, 그건 뭐 나중에 주례해가 감옥 가는 건 감옥 가더라도 우선 당장 그 두 사람이 교회 등록 카드를 줬을 때에 자, 여자 복장을 한 남자에게 군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양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이게 지금 당면한 문제예요. 당면한 문제. 그래서 인권조례라는 가명하에 속에는 점점 사회가 망가지는 쪽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극단의 경우에 어떤 분이 쌔바트를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성소수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 쌔바트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쌔바트와 결혼할 테니까 오늘 주례를 해 주세요. 그랬을 때에 목사가 주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닙니다. 이건 수관입니다. 사람이 짐승하고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법에 안 됩니다. 했다가는 성소수자의 권한을 하기 때문에 고발하면 걸리는 거예요. 법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게 지금 일본이 뭐 불화수소를 갖다가 뭐 수출한다 한다 이거하고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발에 불똥이 떨어진 겁니다. 불똥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 본문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본문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최고의 서비스가 뭔 줄 압니까? 장애자에게 자기의 성을 제공하는 것이 최고의 봉사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일들이 네덜란드에서 무슨 교회가 되겠어요? 무엇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점점 허물어지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남성끼리 결혼하는데 주례를 해주고 어떻게 그런 사람을 그리고 또 목사 가운데는 아이고 그런 사람을 또 케어하기 위해서는 나도 그런 분들과 같이 낮아지는 자세로 그분들과 생각을 같이 해야 된다 그러며 목사들 가운데도 성소수자 목회 방침으로 본인도 그렇게 빠져 들어가서 목사 안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교회는 미국 장로교회가 하도 그러니까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동성연애자를 옹호하거나 본인이 동성연애자인 경우에도 목사 안수를 안 줄 수가 없는데 이게 이번에 우리 교단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신학교 경건 시간에 예배 끝나고 아니 동성애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하고 이제 캠페인처럼 퍼포먼스를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 교단의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 학생들을 갖다가 처벌을 했는데 학생들이 요즘 얼마나 똑똑하면은 법원에 가서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가서 처벌 무효다 해서 재판 걸었는데 판사가 학교 편이나 학생들 편을 손들어줘 가지고 학생들이 이겼어요. 그리고는 학교에 활보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목사 고시를 받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을 합격을 시켜야 되나 합격을 시키지 말아야 되냐. 교단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성소수자에 대한 옹호론 자들을 본인들은 성소수자라고 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품어서 목회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이제 할 때에 성소수자 옹호론자가 되는데 이걸 이제 목사 안수를 우리 교단이 줬다고 하면은
다른 교단도 다 이제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 교단이 처음 할 수가 없다 그래요. 지금 올해 목사고시 본 사람들이 합격자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당사자들이 우리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신학생들입니다. 서울 강남노회. 강남경찰서가 문제가 있고 뭐 어쩌고 뭐 버닝썬이고 뭐고 뭐 그저로 강남경찰서잖아요. 강남노회에 있는 신학생들이 이 꼴이 되었으니까 강남구라는 문화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화가 그 바깥에 교회 밖에 있는 문화가 교회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로 하나님의 질투로 심지어 어찌하여 아버지의 첩을 아들이 한 번도 아니고 여기 보면은 거기에 취하였다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계속해서라는 뜻입니다. 현재 부정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심심하면 가서 시간만 있으면 그냥 그렇게 이런 뜻이에요. 이걸 교회들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누구 한 사람 따끔하게 범죄요. 이건 안 됩니다. 교회를 허무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냥 지나가는 판이 되니 사도 바울이 내가 예배에서 터키에서 볼 때에 저 그리스에 있는 저 고린도 교회 어둠에서 흰 촛대를 꼽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하고 사도 바울이 그냥 하나님의 질투로 하나님의 분노로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이제 음행에 대한 그런 가장 밑바닥에 있는 육체의 소욕 가운데 제일 참 다루기 힘든 것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분노로 늘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지 음행에 빠지지 않고 요셉처럼 하나님이 높은 데에 하나님이 쓰시고 다니엘처럼 높은 데에 이렇게 쓰시기 때문에 교회의 이 부분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자나깨나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요. 자나깨나. 그것이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이 말씀이죠. 내가 고린도 그리스의 코린트라고 하는 도시에 떠나서 예배소에 와서 있지만 몸은 떠나 있지만 여기서도 자나깨나 교회가 더럽히지 않는가 혹은 잘 돼가나 마치 딸아이를 가진 부모님이 아이고 얘가 오늘 학교 제대로 갔냐? 학원 제대로 갔어? 돌아오는 길에 별일이 없어야 되는데 어디 여행을 간다 그래요. 아이고 딸아이를 가진 부모의 마음으로 늘 자나깨나 걱정하듯이 이게 성경의 에스더서의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곱게 길렀습니다. 그리고 왕비로 간택되는데 후보로 들어갔어요. 그러니 밖에 있는 궁궐 밖에서 모르드게는 아이고 에스더가 별일 없나 늘 자나깨나 에스더를 생각하듯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신부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시는. 그리고 에스더는 왕비로 간택되기 전 1년 동안에 6개월은 모략으로 자기 몸을 6개월은 향품으로 자기 몸을 모욕을 합니다. 6개월 동안에 계속해서 궁궐 밖의 여성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땀 냄새 혹은 입냄새 이런 거 일체 풍기지 않고 궁궐 아래에서 주는 향품으로 향기를 품도록 모든 세포가 다 거기에 김장절임 당하듯이 염장되듯이 그렇게 계속해서 1년 동안에 자기 몸을 만들고 난 다음에 임금 앞으로 가게 되는 밖에서는 모르드게가 자나깨나 에스더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는 본인이 그렇게 1년 동안에 몸을 그렇게 만들듯이 성도는 이렇게 에스더와 같이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를 여러 가지로 훈련시켜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에 참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말씀대로 곱게 하기가 힘든 여건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되겠나?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아이고, 목사도 뭐 똑같네. 만민교회 이재령 목사가 뭐 16년 징역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뭐 어느 교회 목사가 뭐 동성애 뭐 가지고 설교를 하지 않나? 또 가까운 여기 분당에 있는 뭐 교회는 목사가 뭐 예수님을 갖다가 뭐 아주 그냥 성을 아주 즐겼던 분으로 책에 기술을 하지 않나? 지금 한마디로 한국교회의 보수적인 목사 이외에는 다 의심을 저는 합니다. 해서 참 뭐 이 서울역 지하철 에스카레이터에 사랑의 교회 부목사가 뭐 사진 찍다가 걸리는 일이 없나? 3.1교회 정 무슨 목사가 뭐 그냥 그래가지고 쫓겨나는 일이 없나?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교우들이요, 목회자가 되어야 되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불화수소의 문제와도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 내가 압니다. 내가 눈을 감고 보면 누가 그 짓을 했는지 압니다. 교회에서 내쫓아 버려요. 출교시켜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교라는 말을 5절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출교시켰다. 그 말이죠. 그럼 출교시키면 어떻게 되는가? 당분간 본인이 근신하고 죽을 때까지 그 버릇을 못 고치면은 그렇게 죽다가 주님이 불쌍히 여겨서 영을 구원해 주시는 것은 주님의 몫이고, 교회가 하는 일은 출교시켜서 본인이 근신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역할을 잘못하면 나중에 교회에 사람들이 와서 불지르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저 프랑스의 그 떼제 공동체를 가는데 거기에 꾸르니라 수도원이 있어요. 수도원이 옛날 중세 때는 굉장히 유명한 유럽 전체를 갖다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중심적인 지주 역할을 하는 수도원입니다. 그 수도원에서 교황을 무려 4명이나 배출한 수도원이, 한 수도원에서, 한 교회에서 교황을 4명이나 배출한 그런 수도원인데, 사람들이 그 수도원에다가 재물도 갖다 바치고 땅도 바치고 그리고 천국 갔어요. 그랬더니 그 재물과 그 땅을 이제 기증받은 수도사들이 기도생활 자기 정진 에스더처럼 향품을 바르는 일은 하지 않고 재물 관리에 눈독이 들다 보니까 타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2군데를 불질렀습니다. 하나가 바스티유 감옥, 정치범 수용소인 바스티유 감옥을 불질러서 정치범을 해방시키고, 2번째 불지른 곳이 꾸르니 수도원입니다. 이따위 수도원은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불질러 버렸어요. 한국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물적하게 그냥 누이 좋고 매부 좋다가는 교회가 이게 무슨 교회냐 그러고는 불지를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운다,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우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들려야 됩니다. 나라가 해방되었다고 정말 해방되었느냐? 종속되어 사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정말 예수님에게 종속되어야 돼요. 그런데 마귀가 아직도 우리를 놔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참된 자유, 참된 해방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일부러 이 3부 예배 설교가 길기 때문에 예배를 5분 당겨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1부 예배도 2부 예배도 3부 예배도 예배 시간 정시보다 5분 당겨서 설교한 것은 오늘 본문이 너무, 오늘 이 시대에 너무 귀한 본문이기 때문에 설교가 오늘 길어졌는데, 우리 모두가 흰 떡, 누룩이 없는 떡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여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칭찬받는 천국 백성, 그 나라 그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